오늘은 예수님께 합당한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데인 오틀런드라고 하는 사람의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꼭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참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지금 살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0년 8월에 어린 애들, 그러니까 6살, 거기 글에 보면 6살, 8살, 10살 우리 저기 유아 유치부에 지금 애들이 와 있는데 그 애기들에게 설교한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인데 거기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어른들한테 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한이 한번 열어주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부담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야죠. 공경해야죠. 모셔야죠. 아들, 딸, 여러분 요즘에 애도 많이 낳지 않는 세상인데 내 아들, 내 딸,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애들 어떻게 그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며 합당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좀 무겁고요. 좀 심함이 이게 좀 답답하기도 해요. 이거 좀 예수님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살겠노? 뭐 이런 마음이 또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 본문이 어른한테 해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걸 애들한테 특히 부모의 의존도가 높은 애들이잖아요. 그 시기가 6살, 8살, 10살.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뭐 이렇게 하는 이 설교는 참 부모 입장에서 목사님이 우리 애들한테 이런 설교를 한다?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 같아서. 목사님 허구 많은 말씀도 있는데 하필 그런 말씀을 전하세요? 어떻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이 말씀을 전했는지 이제 설교 후반부에 가면 이게 좀 풀려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것을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질 않아요.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으로 풀어가면서 또 복음적인 방식으로 이걸 풀어가는데 이제 먼저는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게 부담된다는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존재론적으로 이거를 좀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뭐에 끌리나요? 뭐에 이렇게 매료가 되고
뭐에 이렇게 사람이 확 끌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자기가 뭔가에 끌리는 대로 살아요. 뭔가 끌리는 대로 살아요. 그게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그래요. 인간이란 뭐에 이렇게 끌리냐 그러면 아름다움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생각한, 그게 신자이든 비신자는 상관없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그 자체가 자기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땐 혐오스럽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그게 혐오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두리안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두리안이라는 게 과일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드셔본 적 있나요? 혹시 동남아 쪽으로 가서 먹어본 분 있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냄새가 역하대요. 근데 막상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싫은 사람은 그거는 못 먹어요. 그죠?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그 냄새가 너무 나한테 혐오스럽게 다가오면 그건 또 못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부산에 갔을 때 방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그게 향신료예요. 일종의 고수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추어탕에도 넣어 먹고 아구찜에도 넣어 먹고 심지어는 김치에도 넣어 먹는데요.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하이타이 맛이 나는데요. 왜 이거를 그 고유의 추어탕을 살려야 되는데 왜 이 추어탕을 이렇게 망가뜨리나. 또 아구찜을 저희 아버지를 모신 적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아구찜인데 제가 실수해서 그 방아 좀 빼주세요를 주문을 못했어요. 방아가 잔뜩 들어가지고 그 아구찜이 왔는데요. 아버지 한 번 드시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맛있는 아구찜 하면 우리 탁상숙 권사님인데, 예? 마산의 아구찜인데 진짜 맛있어요. 전 양창호 집사님 먹은 것도 정말 맛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다고 하니까 전설 속의 아구찜입니다.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탁 권사님의 오리지널한 거. 언젠가 한번 먹을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데에다가 왜 방아를 넣어서 맛을 다 상하게 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그거 더 넣어서 먹어요. 그게 자기들에겐 그게 너무 끌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기호가 있는데 그게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막 끌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막 혐오스럽고 더럽다고 여기지는 거는 누가 좋다고 그래도 그게 너무 질색 팔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멀어지는 거죠. 그게 추하다 그러죠. 그런 거. 그래서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야. 나는 목사라는 직은 돈을 줘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미용사를 하라면 나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가이즈를 할 수 있나,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게 천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것처럼 가수도요. 나는 왜 가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자기는 못 견디겠다라고 하고요. 유해진이라는 배우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얼굴이 참 자유분방하게 생긴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영화 배우가 되기는 어려운 상입니다. 그 상이 그 시절에. 근데 이 감초 역할로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그 무슨 영화인가 연극을 보는데 완전 자기는 배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로 말하면 부르심인데 그런 거를 보면 저는 요즘에 좀 신기해요. 저거를 나는 하라도 난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그게 꼭 돈벌이로만 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어느 정도 그게 좋아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그 좋아하는 거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요, 동양화를 너무 좋아해요. 거기서 너무 아름다움을 봐서요,
허리를 부둥켜 안으면서 밤을 새요. 동양화를 칩니다. 계속 이렇게 그걸 칩니다. 쓰리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도박의 미를 보는 거죠. 돈의 미를 보고요. 그러니까 뭔가 각자마다 그 아름다움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끌리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결국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아름다움에 비하면 다른 모든 아름다움은 한낱 그림자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이게 서두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이 이제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막 윽박지르고 너 사랑하지 않으면 너 안 돼,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름다움에 비하면 다른 모든 아름다움은 한낱 그림자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그럴까? 세상에 아름다움이 많잖아요. 세상에 영광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연락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정말 자기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한낱 그림자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뭐 더 닦은 것도 아닌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한 설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경이로운 사랑은 없다. 그분은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기꺼이 동정하신다.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태양이 촛불보다 훨씬 더 밝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사랑과 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자애롭게 대할 때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애로움과 같은 것은 세상에 없다. 이거 애들한테 한 설교예요. 되게 수준이 높아요. 우리도 이거 다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를 6살, 8살, 10살 애들한테 했는데 거기에 4살짜리 애가 거듭났어요. 부흥 때.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출타 중이신데 나중에 오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시는 어디 출타하지 마세요. 영 다른 사람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애가 어려도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설교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끌리는 또 매료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요. 또 예배 자리로 나오고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경배를 하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는 게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또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누가 뭐 이거를 안 한다고 뭐 그 세금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매료가 되고 끌리고 그렇게 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성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분에게 끌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의 온유하고 자애롭고 겸손한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아무리 위대하고요,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그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부모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보적인, 그 독특한, 그 탁월한, 그 아름다움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그것도 어떤 조건이 없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란 건 매우 연약하고 재많은 거라는 조건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부서지도록, 모든 것을 다 깨뜨리도록,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으시도록, 다 찢으시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결국은 그 사랑 앞에 굴복되고, 그 사랑에 우리는 끌리게 되고, 그 사랑이 너무나 탁월해서 거기에 매료가 되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귀도 이제는 세상 소리가 들리지를 않고, 눈도 세상의 영광이 더 이상은 보이지가 않는, 이전에는 그것이 그냥 불나방처럼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그것과는 마치 그건 촛불과도 같고 태양과도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마태복음 10장 37절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니요,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달콤하게, 더 감미롭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아우성이 우리 속에서 막 샘솟는 은혜가 넘칠 때,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매료가 될 때 우리는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당신보다는 더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들과 우리 딸들을 사랑하지만 당신보다는 더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놀라운 것은요,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진짜 아이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다시금 다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진짜 인간다운 삶이란 뭔가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그런 회복의 경험, 그리고 세워짐의 경험을 하고 또 열매 맺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죠. 들어보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인간 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것도 모두 그분 안에 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하시며 모든 점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이시다. 또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렵게 표현해서 이렇지,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은혜 받는 거를 말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굴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순종하라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하던 우리가 그대로 푸썩 주저앉으면서 그냥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기도가 고파져요. 찬송이 막 속에서 솟구쳐 올라요. 예전에는 막 가요 부르고 그냥 트로트하고 막 디기디당당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딱질색이야.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게 근데 억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에서 막 빛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센스라 그래요.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감각이 또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고 들을 귀가 열리고 또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렇게 살고픈 마음이 갈망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만을 바라보면 마음의 반항심과 적대감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의지도 조금도 유연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자애로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그런 적대감이 극복되어 사라지고 영혼이 전능한 능력에 이끌려 그리스도께 이끌리게 기울리게 된다. 이것도 여러분 설교인데, 이때 당시의 설교인데 이게 깊이가 있었던 설교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눈뜨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이 마음이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작게 굽어져요. 그래서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기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이 그게 순종한다는 게 어렵지가 않는, 뭐 죽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내가 살고픈 삶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말씀을 자칫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걸 풀어가냐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지극한 온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겸손, 그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자비, 어느 정도의 자비냐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실 수 없어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침체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굉장히 후미진 곳에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은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을 거야 할 때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크기의 사이즈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잘 살 때만 우리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것이 너무나 깊이 박힐 정도로 아주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따뜻한,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줘도,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사랑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변해가는. 저는 차인표의 이야기 간증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뜨뜻미지근했어요.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닌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대요.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그것도 예수님의 역을 4년이나 했대요. 왜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예수 역할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4년이나 예수 역을 했는데 여전히 들리지가 않는, 너무너무 괴롭고 그런 시기를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컴패션을 통해서 그 인도의 정말 쓰레기 마을 같은 데 가게 됐대요. 근데 가는데 아무 기대감도 없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가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자기는 1등석에 앉아서 딱 그냥 그 우월한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한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라고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서 거기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한테 소년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는 순간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를 겪어요. 그때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살아요? 하고 이제 사회자가 부르니까 인기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기운 아닙니까? 인간의 기운이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을 때 나는 이 인기를 사람으로부터 왔으니까 이것을 흘려보내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멋지게 그것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게 신앙의 인터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는 영광에 도취되었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특히 그 쓰레기 마을 속에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는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인기 있는 자리를 막 그렇게 추구하려던 그런 삶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일인가. 그 어깨 뽕이 팍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게 쭉 빠지면서 진짜 영광을, 진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에게 오는 그 인기는 언젠간 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건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운은 또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나눠줘야지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는 그 다음부터 이제 컴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기부를 하고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차인표보다 더 위에 단계에 있는 사람이 션이라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신앙이냐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냥 흐뭇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옥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더 목사스러운 사람은 션이다. 션만 보면 나는 아주 절망스럽다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내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본 거예요. 그의 영광에 눈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타적인 그런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본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합당한 자는 누구냐? 그건 내가 막 노력해서 그런 자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열렬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고요, 그런 사랑 속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리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진짜 세상을 사랑하고 진짜 아이를 진짜 아이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인 오틀런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는데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마음을 거부할 수 없고 잊을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녀들이 18살에 집을 떠나서 죄를 짓고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6살, 8살, 10살 되는 어린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했나? 그 아이들이 이제 18살이 돼서 집을 떠나게 될 때 죄를 짓고 또 고난 가운데 막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가 가장 어두운 마치 시궁창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뒷골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셔. 그분은 너무나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크셔. 네가 그분의 사랑을 재단할 수가 없어. 그분은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사랑으로 너를 여전히 바라보셔. 그거를 어린 나이에 8살, 18살, 6살 애들한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심어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는 따뜻함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실패를 했어도, 네가 성공을 했어도 너를 인정하신다. 네가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셔. 이거를 심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다. 그게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때가 되면 돌아올 힘이 생긴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아이가 그 둘째가 정말 파렴치한 페르나적인 그 요구를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유산을 준 거는 유산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다시 되찾기 위한 아버지의 거룩한 포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그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꺾을 수가 없고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지당하면서도 감미롭고 달콤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잘났어요. 저는 하나님 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랑하시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혹여나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진짜 사랑하실까? 나는 실패자야. 난 너무 절망스러워. 나는 너무너무 한숨이 나와. 난 답답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 무겁게 나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다면 완전 틀리다는 것을 완전히 그거는 다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분은 너무너무 온유해요. 너무너무 겸손해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 그분의 온유와 겸손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이 끌릴 수 있도록,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에 내 마음이 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열리지가 않네요. 제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딱 닫혀 있어요. 주님, 이거 좀 열게 해주세요. 녹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